찬송드립니다.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기도문송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면서 주연절 두째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드릴 때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들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또 비난했던 입술들을
또 우리가 더 포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은 것들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의 말씀이 승리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고통과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진로가 막히고 또 외로움 속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건강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오게 하셨고 수많은 상처들과 비난과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또 질병과 큰 고통의 슬픔에서 이겨내게 하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게 하셨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아니하는 마음 주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또 친절하게 원수를 섬기는 마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또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며 주님께서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유익하게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생명과 건강과 또 기회와 이런 모든 좋은 환경들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고 또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돌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셔서 또 앞으로 막막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우리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있지 않으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하기를 원하며 이 선교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나고 힘을 얻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서로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를 용서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속에 진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전한 자, 든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연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방역 특별 강화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은 2주 동안 더 연장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대전시는 좀 완화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좌석수의 20% 인원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완화가 된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0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회를 모여서 기획위원회 모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의회를 그 다음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교육과 또 성경 취지대회는 다음 2월 달로 그렇게 연기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주님 가까이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류의 역사적 현실을 돌아보면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더 많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적자 생존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때로는 강자들의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어졌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빚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가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역사 현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 평화로운 시기도 있었고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전히 전쟁을 피하고 싶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것이 또 본연의 인간의 깊은 갈망입니다. 누가 전쟁을 기뻐하고 원하겠습니까? 역사적 현실이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와 그런 줄곧 역사적 현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갈망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수치를 주고 또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 역사적 현실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 것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원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대적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들이 우리가 로마의 역사들 또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 지구의 권력자나 어떤 집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고 로마에서 내쫓고 추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와 같은 유명한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검투사들의 그런 놀이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적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억압과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도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심각한 노골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이고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대적하고 적대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더 많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잔혹한 전쟁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평화가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뿐입니까? 그럼 외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그런 외적인 고통과 어떤 그런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면의 역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여전히 걱정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밀려오고 우리는 불안에 떨고 때로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들이 우리를 시달리게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과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들과 인간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절대화할 때 이런 죄악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우상숭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 대한 우상숭배, 어떤 돈에 대한 우상숭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 우상숭배, 종교 도덕주의 우상숭배, 교회 안에서 끝없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죄악이 발생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종적인 또 민족적인 우상숭배, 여기에 빠지면 죄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또 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우상숭배가 원수를 만들어내고 죄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기 더 근본적인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야 될 궁극적인 원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야말로 궁극적인 원수임을 깨닫고,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 이 죄인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노예로 삼고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뺏어버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평화를 이루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만 있다는 뜻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평화,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평화, 에이레네는 1차적으로는 먼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멈춘 상태, 싸움과 갈등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평화죠. 더 이상 갈등과 마찰이나 어떤 적대감과 미움, 어떤 긴장감이 사라진 상황들, 이것이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화는 외적인 그런 평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까지, 적에 대한 어떤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사라진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상대에 대한 어떤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내면의 어떤 적대감이나 미움이나 복수심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더 이상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상태를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자는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무례함과 비난과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는 일, 이 복수라는 단어, 복수하다는 단어는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인데 복수하지 않는 일, 이 복수를 멈추는 일이 바로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원수 갚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죄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죄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고 그 원수를 갚고 죄악을 갚고 우리가 진노하고 정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심판을 말하죠. 올개, 하나님의 진노하심, 올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정의는 너 규칙을 어겼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노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규칙을 어겼으니까, 도덕적 규칙을 어겼으니까 넌 벌을 받아야 돼, 넌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노예가 될 때 그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심판이라는 말씀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나 또한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자각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악을 행한 자를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심판과 정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죄인인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악한 것에 또 악으로 갚는 일은 더 큰 악을 행하는 죄이고 또 다른 죄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죄가 더할 뿐이죠. 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고
이 복수하거나 죄악을 갚고 심판하는 일은 또 다른 보복과 복수를 일으키고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죄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악순환에 빠져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복수심과 잘못된 심판자로서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월권을 행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이 뼈아픈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데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무례함과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 우리에게 핍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 쉽지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용서를 가르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저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깊이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일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내 힘으로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의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오늘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맡길 때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이 인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생기죠. 이 세상에 죄악이 있고 반드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그 피값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누군가의 상처를 준 죄, 섬기지 못한 죄, 이기적으로 행했던 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죄, 외면했던 죄,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를 바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된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모든 책임과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나의 노력이나 나의 도덕적인 열정이나 내가 고상하고 내가 훌륭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얻은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죄악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과 업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 그들과 평화를 이루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이 복수심과 미움과 적대감이 또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나 대신 죽인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룬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짓밟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살인자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죽였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참히 짓밟고 잡아들이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자도 아니었고 응당히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믿었고,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세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든든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 정말 씻을 수 없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깨닫고,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죄가 순식간에 단번에 용서되었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죽어 마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되었음을,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엄청난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보복과 정죄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이제 원수를 용서하고 죄인을 용납하고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오히려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는 삶,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원수를 비호하거나 적대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그를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라고 가르치시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런 원수를 만났지만 원수를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이긴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에 빵을 하나 훔쳐서 먹었는데 결국 이 도둑질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19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이 장발장은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갈 곳이 없어요. 너무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성당에 들어갔고 그 성당에 있는 귀중품들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잡힙니다. 악순환이죠. 전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세상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절박한 심정에 또다시 도둑질하고 또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잡힌 이 장발장은 성당의 신부 앞에 이제 확인을 받게 되죠.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신부는 그 도둑질한 장발장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주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원한의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찬 장발장은 이 신부의 용서와 그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신부의 사랑을 느끼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원수를 갚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장발장은 완전히 세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진정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나중에 코제트라는 고아 아이를 자녀로 입양해서 그 딸처럼 키우고 정말 성실하고 복되고 정말 유익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감 자베르라는 경감이 이 형사가 이 장발장을 추적하게 되고 이 장발장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가 여전히 도둑놈이고 그는 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이 자베르 경감에게서는 이 장발장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될 도둑놈이고 그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요. 아주 끈질기게 그를 추적하고 한 곳마다 그를 추적하면서 고통을 주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제 절정에 다다르면 결정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자베르 경감이 이 프랑스 혁명군에 붙잡히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함께 곁에 혁명군에 있던 이 장발장이 이 자베르 경감을 보호하게 되고 그를 위기에서 구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를 원수를 갚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괴롭혔던 그 자베르 경감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구해주고 살려주게 되고 보살피게 됩니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이 있고 죄를 갚아야만 되는 그런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미워하고 적대했고 징벌을 주고 고통을 준 장발장이 오히려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보복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갚은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이 자벨의 경감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보복하지 않는 장발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장발장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수많은 범인들과 공허함과 어떤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범인하다가 결국은 강물에 뛰어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벨의 경감은 장발장을 끝까지 그와 화해하고 그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극단적인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죄악을 행한 자가 보복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자가 자신을 심판하고 또 다른 형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장발장이 보복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저는 이 자벨의 경감이 진정 회개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진 것을 인정하고 보복하지 않는,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세계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세계관, 악을 선으로 갚는 세계관,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배우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이고 소망이죠. 우리는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선을 보고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죠. 그것은 악인들을 또 괴롭히거나 악인들의 악을 행한 자들에게 보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번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어떤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 우리에게 부당하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복수하고 또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의 심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죄인인 내가 또 다른 죄인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는 일을 감행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되려고 하거나 또다시 미움과 미움 또 보복과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이런 보복에 대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고 이것이 멈추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원수로부터 이 죄악과 보복과 미움과 적대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인을 정죄하는 그 심판을 멈추고 그 심판을,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자녀들, 때로는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부모,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그 보복과 복수심과 죄악에서, 교만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복수심과 정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장발장처럼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베르 경감처럼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들이 용서하면 그들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진정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하고 잘못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원수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놨는가 돌아봅시다.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포용인가,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원수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옵시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를 섬기는 삶은 내가 진정으로 원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으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한 삶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보복하는 일을, 정의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이 맡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진정으로 용서를 완성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수를 심판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라건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고 가르친 말씀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가정에서 삶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악행을 행한 자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한 자들 진정으로 용납하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시도록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때로는 내 배우자, 때로는 나의 자녀들, 내 부모,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보복과 복수심에서 자유를 얻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복수심에 사로잡힌 복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야 마땅한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사랑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기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내 기쁨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